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제목이 띄워주시면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자신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잡히시기 원하셨으며, 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무리가 붙잡으려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으셨습니다. 이때는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 때가 이르자,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이제 스스로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셨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그 정해져 있는 그 죽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한 가지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신 그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음을, 끝까지 걸어가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는데, 자기가 맡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고자 일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쉽지는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인간의 껍데기를 입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통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한 불안함, 공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공포와 두려움과 고난 속에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능히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는 그 피로를 능히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나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 피로를 항상 그대로 느끼시며 졸고 주무셨습니다. 또 배가 고프실 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히 오병이저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먹을 것을 창조하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으셨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배고픔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왜 이래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그대로 존재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행하는 그 능력을 사람으로서 있는 자신을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불러서 시험할 때 첫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나요? 어떤 시험이었죠? 돌을 뭘로 만들어요? 떡으로. 왜 사탄은 이 시험을 했을까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단순한 시험 같은 시험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극도로 줄이신 예수님께 네가 성육신하여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존재하시면서 공생애를 감당해야 될, 공생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 그 사역의 시작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육신을 체험으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참 사람으로서의 이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사탄은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철저히 육신에 순종하심으로 그 연약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작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겁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힘들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능히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아무도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왜라고 오늘 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 함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 마귀도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능히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셨죠.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죠. 이제 마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게 하도록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짓을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사탄의 주권 아래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팔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인 유다를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인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3년 하고도 몇 달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진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아왔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에 은 30이라는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 시대의 가룟 유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시대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 왕을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빌라도가 너희 왕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없이 해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겠습니까? 이 땅에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들은 외치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의 목소리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대는 정말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악한 시대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고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으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게 될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그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왜 이렇게 발을 씻기게 되셨는지에 대해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어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을 구원하고 심판할 모든 권한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두 주셨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는 사역은 오직 성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구원의 권한을 주신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권한을 다 받은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그 길을 참 사람으로 걸어가는 중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바로 발을 씻는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식사 도중에 발을 씻는 그 모습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쭉 씻기시다 이제 자신을 씻기실 차례가 되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의미는 어째서 주님이 주인이신 당신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당연합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는 이 일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발을 씻으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그 일을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서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된 베드로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그때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모든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그때에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직 몰랐던 베드로는 나를 씻겨줄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나는 몫을 가지지 못한다. 너와 나는 같은 몫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몫을 가지라는 의미는 메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업, 유산, 분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는 같은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 이후에 14장에 바로 자신이 행할 그 사역, 그 십자가 이후의 사역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룬 이후에 내가 할 일은 바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거처를 내가 이제 상속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이 기업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약속된 사람들이 그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와 내가 상관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모든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성격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말합니다. 발만 씻어서는 안 되시니 이제 그러면 나는 손과 머리를 다 씻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몫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후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깨끗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파는 자, 그는 깨끗하지 않지만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확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확정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죽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임을 이제 확정하시며 너희들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너희는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이루셨을 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께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입술은 그들이 빼앗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입술로 가득하여졌으며, 이제 그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얼마나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셨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앞에서 내가 발을 씻고 발 씻김을 당하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